할렐루야.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이 시간도 주께서 주님 되시며 왕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 되시며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참되신 하나님 되심을 믿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으로부터 구원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고자 고백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변함없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범하고만 많은 죄들을 지금 회개하오니 이 시간에 예배가 또 한 발짝 전진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모든 아픔과 슬픔과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예수께서 보장하여 주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구하는 모든 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 몸으로 그리고 생활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고 함께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 위에 서지 않고서는 힘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고 19년 전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1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노숙자들을 전도할 것을 명하셨고 약 6개월 동안 노숙자들을 위한 전도를 계속하고 있었을 때에 당시에는 수요일날 수요 예배를 신주쿠 도청 그 뒤쪽에 신주쿠 중앙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서 수요일날 전도 집회를 노숙자분들을 위하여 집회를 하였습니다. 화요일은 긴자에서 집회하였고 목요일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어서 가와사키 그리고 요코하마 이렇게 하였고 금요일은 우에노에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때마침 수요일 신주쿠 중앙공원에서의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당시에는 집회를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회에 모이는 그 양의 무리들이 결코 양이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염소들만이 모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술 주정하고 난리치고 집회를 회방하고 막상 설교가 시작되어도 얼굴을 좀처럼 들지 않고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졸고 있거나 혹은 처음부터 눈 감고 아예 듣지 않고 마음을 닫고 앉아 있거나 그렇지 않고는 술 마시고 와서는 술 주정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셨기에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걸고 하고 있었습니다만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저들 사이를 또 거닐면서 함께 인사하고 악수하고 말을 하다가 마치 모래사장에 바켓으로 물을 붓는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순간 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래사장에 바켓으로 물을 부어도 금세 흡수되어져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모래사장은 젖어들지 않지요. 이렇게 헛된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온 가족이 다 뭉쳐서 저의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인생까지도 전부 이 일을 위하여서 다 인생을 걸고 전심전력으로 밤낮 없이 하고 있는데 저들은 좀처럼 우리들 쪽을 향해 마음을 열어주려 하지 않았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간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의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마음이 생겼을 때에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또 저에게 이와 같은 음성을 들려주셨는데요. 지금 내가 이 일본 열도를 지금 내가 심판한다고 한다면 이 공원 안에서 구원을 얻는 자들의 숫자가 그 퍼센트로는 이 공원에서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더 많을 것이다. 이것도 순간에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순간에 일어났던 일이었는데요. 그 순간 갑자기 눈이 열렸습니다. 그렇구나.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주께서 보실 때에는 오히려 이 공원 안에서 구원을 얻는 자들이 비율로 보았을 때 더 많을 것이다. 저 멋지고 높게 선 빌딩 안에서 열심히 일하며 오직 돈을 벌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는 저 사람들보다도 저들 가운데에서는 생명에 이르는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곤란하고 굶주리고 헐벗어서 지금도 술주정하고 지금도 졸고 있고 지금도 마음을 아직 열고 있지 않은 단계이지만 그러나 이 공원 안에서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이 일본 열도에서는 가장 많을 것이다 라고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순간 눈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바로 오늘 이 시간까지요. 저는 단 한 번도 노숙자 전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피곤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실망감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저희에게 할 수 있도록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고 지금도 사모님과 함께 지금은 그 하나님께서 물론 처음은요 여러분 처음은 하나님께 몇 번이나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지만 그때만 해도 목사님과 사모님은 손을 붙잡고 우리에게 이 노숙자 전도를 위한 일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몇 번이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을 위하여서 전도 집회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어서 우리들의 자랑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정말로
마음에 아무 거리낌이 없이 계속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며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의 창자를 다 뒤집어 꺼내어서 하나님 부디 저를 보십시오. 저의 어딘가 숨기는 부분이 있는가 보십시오 라고 말을 해도 자신이 있을 정도로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전도 집회를 할 수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 안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그런 일인지 물론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처음에 일본에 도착했을 때에는 와세다에서 1년 동안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세타카야에서 와세다 쪽으로 가려면은 언제나 신주쿠의 서쪽 출구를 지나가야 합니다. 매일 아침 그 출구를 지나가야 하는데요. 거기에 전복 카레를 파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항상 그 카레를 먹고는 학교를 향해 갔는데요. 지금은 전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신주쿠 역 서쪽 출구에 파출소가 있는 부분에는 노숙자분들이 몇십 명이나 모여서 거기서 자고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용변도 보고 정말로 여러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쪽 출구를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 또한 일부러 그 서쪽 출구 쪽을 피해 걸어갔습니다. 냄새가 났기 때문에. 저 노숙자들에게 가까이 나간다는 게, 노숙자들의 손을 잡는다는 게, 저들을 끌어안는다는 게, 그리고 노숙자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다 걸고 일하는 게 저의 취미라거나 제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는 경계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절대 저들과 섞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제 인생을 건 것은 바로 저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 너는 이 일을 해라, 너는 이 일을 해라 하고 사명을 주시는데요. 예전에 어떤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의 입술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만일 당신이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저들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목사로서 사용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예언을 들은 적이 한 번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어떠한 모양으로 성취되어질지는 상상도 못했죠. 그러나 막상 이제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하고 나니 주님께서는 두 사람의 노숙자를 만나게 하셨고 이 두 사람의 노숙자를 통하여서 노숙자들을 위해 전도 집회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의 선택, 우리 기호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또 명령이시라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싫습니다, 좋습니다 없이, 일절 그런 것 없이 실컷 좋건 기뻐하며 모든 것을 다하여 처음에는 전부 모든 것을 노숙자 전도 집회만을 위하여서 정말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초창기 때만 해도 모든 것을 다 걸고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로부터는 향수 냄새가 나지만 노숙자분들 사이를 다니다 보면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굉장히 심한 악취가 풍기곤 했습니다. 어떤 때에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악취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언제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숨을 그대로 들이마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토할 것 같았던 그런 울렁거림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악취가 심할수록 기뻐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왔군요. 그런데 냄새가 많이 나지 않을 때는 아직 다들 안 모였구나.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 전도를 시작하고 제가 이 세상에서 받은 영광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요, 거지대장이다 라고 하는 별명이었습니다. 거지대장.
그래도 대장이라고 붙었으니까. そして国の韓国にいる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 혹은 지인들 사이에서는 일본에 가서 몰락했다. 일본 가서 몰락해서 노숙자 하고 같이 산다더라. 지금 다시 조국으로 돌아올 면목이 없어서 못 돌아온단다. 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모, 형제들은 그냥 그런 소문을 夜も昼も泣いてる 듣는 것뿐만 아니라 밤낮으로 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最愛の 가장 사랑했었던 아들이 일본에 가서는 망해서 노숙자들과 함께 산다고 하니까 国にも帰らぬそういう 그리고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지도 않고 아니 돌아갈 수가 없는 비참한 꼴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立派な姿で 승리하고 당당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내는 모국으로 돌아오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没落これをかうちのおふくろはもう 저의 어머니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병을 얻었는데요. この病気は韓国では発병というんだ 한국말로 화병이라는 게 있죠. 온몸에 열이 퍼져서 잠을 자지를 못하고 계속 초조해지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화가 나고 초조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밤에 잠조차 자지 못하는 그런 화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듣고도 모른 척하고 이 길을 기뻐하면서 사모님과 함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태어날 일은 없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태어나서 제가 다시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노숙자 전도를 하게 해주신다면 감사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기뻐해 주지 않고 동료 목회자들도 지인분들 가운데에서 목회자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노숙자 전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땅끝 선교 교회라고 교회로 불러주질 않았습니다. 전도센터 정도로 교회가 아닌 이름으로 우리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도 하고 우리를 교회라고 인정해 주질 않았습니다. 다만 그냥 그런 노숙자들을 위해서 봉사활동하는 센터 정도로 생각을 하고는 이상한 이름으로 우리 교회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세상에서는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것은 노숙자들의 숫자였고 1년 반, 2년이 지났을 때에는 일주일만 2,000명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우에노 공원, 금요일 우에노 공원만 해도 800명에서 900명까지 왔지요. 많을 때는 1,000명도 오고 정말로 일이 아침부터 밤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허리를 다쳤는데요. 왜냐하면은 허리를 굽히고 운동하면서 일을 할 여유가 없으니까 무거운 게 있으면 바로바로 들어야 하고 남자보다도 더 강했습니다. 이렇게 큰 깊은 이런 그런 냄비가 있어도 큰 냄비에 국을 끓이다가도 이거를 또 들어올리고 하다 보니까 허리를 많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야 하니까 지금은 그때 10분의 1도 노숙자분들이 모이지를 않지요. 아무튼 그때만 해도 날이 저문 건지 날이 뜬 건지 전혀 경계선이 없는 것과 같은 생활, 언제 자는지 언제 일어나는지 전혀 일에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또 눈에 보는 현실을 볼 때 육적으로는 힘들고 현실 가운데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근수근 인정해주지도 않고 목사로도 인정해주지 않고 교회로도 인정해주지 않고 어떤 사람은 심 목사는 설교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설교 준비하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밥만 맛있게 만들어서 나눠주면 되니까 라고 제 면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런 말을 눈앞에다 목사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나라면은 저런 말을 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면
나중에 생각하니 정말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사를 향해서 당신은 설교 안 해도 되니 좋겠습니다. 밥만 맛있게 지으면 되니까 라고 하니 목사라고 하는 저의 정체성이 눈앞에서 그 인격이 짓밟히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그래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훈련이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노숙자들로 인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 정도는 그냥 귀여운 겁니다. 노숙자분들이 초창기에는 얼마나 싸우는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전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해해 주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상한 약물 중독 눈을 보면 초점에 맞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취해 있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대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했으니까요. 그러나 물론 순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매주 어느 집회를 가건 매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하건 귀여운 정도인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만 다 하자. 모든 것을 다 하여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상관없다.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좋고 사람이 칭찬해주지 않아도 좋고 사람이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다가 후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축복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고 또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건 판단하건 그것은 관계없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기 시작했더니 예수님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차오르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고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이건 모두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먼저 사람을 차별하는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보편적으로 모두가 다 어떠한 사람이건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아름답고 귀여운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취미로 혹은 저런 노숙자분들의 악취가 좋아서 혹은 저렇게 소동 부리는 사람들을 대하는 게 좋아서 이 길을 택한 것은 아니지만은 주님께서 하라 명령하셨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것뿐이었지만 나중이 되어 결과가 나와서 생각하고 보니 돌이켜 보니 이 사명을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는 이 일을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지도 못하는 축복을 우리는 지금 약속받고 있고 또 실제로 받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은 형식주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종교적인 경건을 치장한 가장한 모습일 뿐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부자 청년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청년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니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말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은 자기 나름대로는 종교적인 사람이었고요. 나름대로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을 해야 하고 순종해야 할 터였는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다 이런 일들을 해왔다면은 이제는 온전해져서 또 생명을 얻고자 원한다면은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난 뒤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때 청년이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왜 브레이크를 밟았느냐? 거기까지 할 만한 믿음이 이 청년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을 영위하고 나의 지금 인생의 가치관과 내 지금 살고 있는 삶을 유지하면서 그러나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어떤 종교를 하나 가지는 것은 상관없지만 내 삶을 다 부인하고 내 생각을 다 부인하고 내 재물을 다 팔아서 다 버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무리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청년에게 명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님 되시며 왕이시며 생명과 축복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재물까지 다 팔아서 자기의 소유까지 팔아서 계명을 지키는 것 정도라면 할 수 있지만 내 소유를 팔면서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니 거기까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죠.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예수님 앞에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예수님의 이 단 한마디의 말씀 때문에 이 청년의 믿음의 끝 바닥이 보인 것이죠. 이 청년의 믿음의 바닥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이 청년의 믿음의 바닥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청년은 인간적인 범위에서 종교적인 생활을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 종교적인 생활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쫓아가며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받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 생활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의 말로 이 청년의 믿음의 끝이 보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밑바닥이 보였습니다. 이 청년이 슬퍼하며 예수님의 말을 따르지는 못했죠. 슬퍼는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이 청년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서 그것을 묻기 위해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 앞에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잊어버리죠.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보다는 재물에 대한 마음, 그 재물에 대한 집착심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은 얼마든지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지만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항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신뢰보다는 재물에 대한 신뢰가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지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도 먹고 살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돈이 있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조금 잘 되지 않아도 돈이 있기 때문에 당장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이 그러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슬퍼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떠났죠. 허무했습니다. 슬펐습니다. 감각적으로도요. 그러나 자기는 잘못되었다, 안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의 소유물을 팔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저 청년은 예수님을 떠나가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내일의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왜 생각하지 못할까요? 돈이 이 청년의 정신을, 마음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돈 때문에 눈이 흐려졌더니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가롯 유다가 그러했지요. 돈의 눈이 어두워지는 순간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은화 30냥 이것으로 그는 그의 마음이 이 은화 30냥에 붙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죠. 그리고는 결국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 자살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죄책감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걸 그가 알았더라면 은하 30냥에 자기의 인생을 걸지는 않았겠지요. 단 하루 만에 자신의 운명이 이렇게 되리라고 그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운명을, 사람의 믿음, 순식간에 구렁텅이까지 다 빠뜨려버리고 믿음의 밑바닥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배후에는 사단이 이와 같은 마음 또는 이와 같은 것들을 매개로 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기 때문에 막상 잡혀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단 하루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떠나갔고 가룟 유다도 간단하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만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이후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제정신을 차렸죠. 왜냐하면 사단은 범죄케 만들고 난 다음에는 한 발짝 뒤로 물러갑니다. 일단 자기가 할 일을 다 하면 마귀는 한 발짝 물러납니다. 다시 또 공격하기 전까지. 한 발짝 마귀가 물러나갔을 때 가룟 유다는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어찌 은하 30냥 때문에 죄 없는 나의 스승을 팔아 넘겼는가. 제정신을 차리고는 은하 30냥을 다시 바라보니 내가 이 은하 30냥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했는가. 제정신을 차렸죠.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이 죄의식 때문에 죄의식이 은하 30냥을 뛰어넘어 버려서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이 죄책감 때문에 그는 견딜 수가 없었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 은하 30냥을 던져버리고는 나는 필요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속아서 죄 없는 분을 팔고 말았다. 이것을 돌려주겠다. 그러나 돌려주고 난 뒤에도 그의 죄책감은 해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히 잘못된 일을 했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더 이상 그는 살 소망을 잃고는 스스로 자살을 했지요. 제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니 자살할 정도로 심각한 죄를 자기가 범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눈이 그의 앞에 있었을 때, 눈이 그를 홀릴 때에는 그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했지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이후에 예수님을 떠나고 난 뒤에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가 그 다음날 죽었는지 혹은 어떻게 되었는지 혹은 천국에 갔는지 혹은 가지 못했는지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가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 갔을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인데,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이 돈 때문에 결국 실족했습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이 떠나고 난 뒤에 예수께서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못 갑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천국에 가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이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자가 돈에 고집하기 때문에 자기가 부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 돈을 손에서 버려버리면 더 이상 부자가 되지 못하죠. 지금의 이 부자인 모습으로는 천국까지 못 간다는 건데, 그대로라면은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으로 삼고 있으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라면 오늘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하는 말씀에 따랐을 겁니다. 잃을 게 없으니까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을 예수님에게 등 돌리게 만든 것은 바로 이 돈이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그를 실족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건 네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겠지요. 잃을 게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저 청년은 저 돈 때문에, 즉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만일 이 부자 청년이 아니라 교만한 자가 왔다고 합시다. 오늘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교만한 자가 물어봤다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 말씀은 안 하셨을 겁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겸손하여 낮아지고 하는 사람이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설명하셨겠지요. 그렇다면 그 교만한 사람이 자기의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쫓아가게 된다면 그것으로 좋을 것이겠지요. 좋겠지요. 만일 다른 종교를 믿던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면 다른 곳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 구원을 이르게 하는 이름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설명해 주셨겠지요. 아멘 되십니까? 부자가 돈에 졌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갔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교만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건 어떠한 말씀을 명하시건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다면은 나를 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버리고 자기의 기준을 버리고 이 부자 청년은 스스로 생각했죠. 아니 돈을 어떻게 다 팔아버려? 돈을 어떻게 다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이렇게 출세해서 또 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싶은데 혹은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혹은 나는 여태까지 짓밟힘을 당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부자가 되었으니 조금 내가 잘난 척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을 다 버리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사람은 그만두겠다라는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모처럼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그래도 잘난 척 할 거예요 하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처럼 취직을 했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날 일을 시키는 회사라면 그만두십시오 하면 아이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 믿고 싶지는 않아요. 아니 주일날 일을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이 들어오는데 근데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기도해서 주일날 쉬는 직장을 얻으십시오 하면 목사님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처럼 직장터를 얻었는데 무엇이든지 바꿔 말하면 오늘의 이 부자 청년 어떤 사람은 교만, 어떤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생각,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세계관, 혹은 자기의 가치관 이런저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멋진 일이, 어떠한 훌륭한 일이 내게 일어나고 혹은 내가 그걸 가지고 있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시면 예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자마자 금세 순종한다면 가장 지름길을 가는 겁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순종하면 가장 바로 거기에 생명과 축복과 감사와 기쁨이 영원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스자 전도를 좋아서 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온 가족 3명, 이 가족 3명의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우리의 취미니까 혹은 이게 직업이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저의 취미와는 관계없이, 호불호와도 관계없이, 사모님의 취미와도 관계없이, 딸의 취미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다른 길들을 우리들은 소망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순종해 보았더니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짓밟히고 목사로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목사로 불러주지도 않고 육신의 가족들도 비난하고 슬퍼하고 그 가운데서 고독하게 왔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자긍심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가면 갈수록 충만해졌고 채워졌고 가면 갈수록 이 길 끝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가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을 통해 마지막 46절까지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염소와 양을 가르는 기준인 계명. 그 계명을 어디에서 바라고 있는가? 곤란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붙잡힌 자들, 헐벗고 굶주린 자들, 벌거벗은 자들을 보고 못 본 척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나라를
자, 그런데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천국이 아니라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와 같은 곳으로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라고요? 가난한 자들, 헐벗고 굶주린 자들, 먹지 못하는 사람들, 벌거벗은 자들을 보고 못 본 척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못 본 척하는 자들은 양으로 취급해주지 않으시고 염소로 취급하여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보내버린다는 것을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당신의 형제자매라고 하셨습니다. 병들고 곤란함을 겪고 있고 먹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나의 형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 선한 일을 행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해보니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개척하여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일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열심히 술 주정하는 자들과 악취가 나는 사람들에게 했던 모든 일들이 결국은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교회, 이와 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케 해주신 주님께 감사한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교회를 다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딜 가건 무엇을 먼저 간증하는가 하면 노숙자 전도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사모님도 반드시 우리 교회에는 다른 곳에는 없는 간증이 있죠. 우리 교회에는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흉내내지 못할 멋진 간증들이 있습니다. 사모님은 항상 그것을 주장하지요. 오늘 무엇을 설교해야 할까라고 기도했더니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먼저 막 말을 합니다. 반드시 이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간증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는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여자가 간섭하나? 라고 말할 수 없죠. 생각을 해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기 안에 있어서 그것을 확신하고 전하는 게 간증입니다.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신 것, 보장해 주신 것,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장하여 주시는 그것이야말로 그 약속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아파서 기도했더니 치유받았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간증일 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개인의 간증일 뿐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행한 일들이 바로 예수님께 구워드린 일이며 예수님께 해드린 일이며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되며 형제자매를 사랑한 것이 되며 자기 자신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드러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간증이라 할지라도 비교가 안 되는 간증인 것이죠. 같은 간증이라 할지라도 레벨이 틀린 간증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냄새난다 라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노숙자들은 뭐나 하고 무시하며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까이 와서 무언가 불편한 게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대로 두고 지나치지를 못해서 관심을 주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고 그런데 마지막에 사마리아인이 와서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었죠. 처음에 얼마나 멋있는 목사, 제사장들, 전도사들, 교회 일을 하니까 얼마나 멋진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다 예수님의 뜻을 행하지는 않고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가 양심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곤란함을 겪고 쓰러진 자를 돌보았을 때에 이가 바로 나의 형제이다라고 예수께서 선언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멘으로 박수를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가? 혹은 이 땅에서의 삶이 혹은 사람 간의 대인 관계가 더 중요한가? 지금부터 확실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전부 다 가지고 있다가 다 빼앗겨서 지옥 갈 것인가? 혹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서 천국의 빌딩을 쌓을 것인가? 한 번의 선택이 영원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이 만일 금식하며 기도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여 기도했다면,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떠올리고 또 기억하였더라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록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없습니다. 없죠.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거의 대부분이 저는 회개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먼저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죄는 죄를 즐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다 감당을 해야 하는데 그 결과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은 자살이라고 하는 최후의 극단적인 방법을 피할 수 없었죠.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자살하지 않았다면은 정신이 미쳤겠지요. 죄책감 때문에. 자살을 하는 사람들, 자살하려고 하는 소망이 불타오르는 사람들, 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적인 일들입니다. 다 이게 영적인 일들입니다. 모두 함께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어찌해야 합니까? 먼저 순종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후회가 남지 않도록 다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명령하시건 그 명령 안에 최상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경멸당하고 가장 낮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장 강력한 자부심, 이 길이 강력한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것은 유일한 저의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동경 EMC가 노숙자들을 위해 섬긴 교회였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도 천사들 앞에서도 전 세계 어느 누구 앞에서도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귀신 쫓고 병 고친 간증이 아니라 노숙자들을 섬긴 것, 노숙자 전도를 위하여 우리 모든 것을 다 건 것입니다. 지교회의 제자들이 초창기 때 말입니다. 지금은 그런 질문하는 분이 없는데 초창기 때에 목사님, 우리 교회도 노숙자를 해야 합니까? 왜 묻습니까? 그런 건 물을 게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의 엑기스를 쌓아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이 말씀을 자꾸 두 번, 세 번 묻지 마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물을 기르면 포도주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물을 퍼오라 하셨습니다. 내 기준으로 생각해 보건대 포도주가 없지요. 말이 안 됩니다. 자, 포도주가 필요한데 쓸데없는 일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물을 퍼 가져와라. 그러면 이성적인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은 나는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머리가 똑똑하다, 명석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판단하겠죠. 아니, 저희가 필요한 거는 물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지금 물을 기를 여유가 없습니다. 연애 중인데 아마 이런 얘기들을 했었겠지요.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쓰러지기 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퍼오라 하시면 퍼오는 것이고 돌멩이를 날라라 하면 아니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돌멩이를 날으러 갑니까? 눈 끔뻑끔뻑 하지 마시고 그냥 눈 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돌멩이가 변하여 포도주가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의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하여 자기의 기준으로 살았던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기준으로는 모든 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이를 먼저 하려고 하지 않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説教で聞いた話がまず守るべきことなんです。 자, 먼저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은 먼저 우리가 오늘 듣는 이 말씀들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이 주일 예배 때 전하는 말씀을 먼저 아멘 하시고 지켜야 합니다. 이 들려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하지 않고 여러분 한국에서 유행하는 큐티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1년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는 읽고 또 나누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끝내죠. 이게 分かりやすくと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현대판 바리새인들입니다. 저들은 전부 이 바리새인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먼저 성경을 읽었죠. 그러나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이미 훌륭한 크리스찬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힘듭니다. 그래서 머리가 굳어져 버린 사람은 힘이 듭니다. 성경을 읽더라도 하나님께서 뜨겁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은 오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가 있고요. 오늘 설교하는 말이 있고 설교에서는 안 될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해야 할 말씀을 먼저 전하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을 평소 때에 지키십시오. 평소 때에 다 지키면서 그날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 그날 그 주마다 들려오는 설교의 말씀에 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노나이人が 説教聞かない人が 아멘가 듣기ない人が 아멘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설교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것으로는 동행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왜 읽습니까?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게 진짜 그런가?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준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죠. 평소에 성경을 읽는 것은 막상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서 내가 들은 음성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평소 때 성경을 읽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정말은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실패자들은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 왕도 그랬죠.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는 그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죠. 그러나 그의 실패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죠.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려 하지 않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을 생각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지키지 못한 채 도중에 일부를 어겼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바로 그가 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가까웠던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오직 유일하게 택함받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그 믿음으로 택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왜 다시 또 버림받았습니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그 음성을 일부는 지키고 일부는 어겼지요. 자기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백성의 음성을 들어서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라는 변명이 있었죠. 선으로 했다는 겁니다. 훌륭해 보이죠? 오히려 사울 왕의 이 행동이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죄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실패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도중에 타락한 사람들은 전부 이런 의미에서 타락을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기적까지 행했던 사람들조차 도중에 모두 이것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셨죠. 예수를 따라가는 비결이 무엇인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욕망, 나의 소망, 나의 희망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치 죽은 자처럼 물속에 장사 지내고 자기의 장례식, 남의 장례식이 아니라 자기의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듣고 깨달아야 내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듣고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육의 나이는 묻어버리십시오. 그리고는 죽은 자같이 쫓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살면 후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 성격은 이러니까요. 한국인 성격이 이러니까요. 일본인 성격과는 안 맞습니다. 안 맞으면 하나님이 그만두셔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포기해야 합니까? 안 맞을 때에는 내가 나를 무너뜨려야지. 그쵸?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각기 사람마다 다 다른 부분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자존심, 어떤 사람은 육체적 정욕, 버리지 못하는, 아무리 했어도 버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정욕이 함께 있을 때에는 눈 감아주세요. 먼저 이것 좀 하고요. 먼저 세상적인 것에 잡히죠. 예수님 지금 오늘만 좀 눈 감아주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대체적으로 재미있지 않거든요. 그 말씀 속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이지 않으니까요. 요르단강에 7번 들어가라. 아람군의 군대 장관인데 나아만은 벌거벗은 몸이 되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 여러분, 요단강은 작은 강이었고 물이 수질이 더러운 강이었습니다. 경치가 아름다웠던 강도 아니었습니다. 장군이 그런 강에서 벌거벗고 7번 몸을 담가라 라고 하니 처음에는 그가 화를 냈지요. 평생 낫지 못하던 문둥병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단 하나의 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오히려 분개하고는 난 집에 갈 것이다 라고 나아만이 그렇게 했지요. 만일 그를 붙잡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그를 만류하였죠. 이거보다 더 심한 일이라도 하면의 병이 낫는다고 한다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합시다 라고 하였죠. 옆에서 여러분들이 화를 냈을 때 혹은 시험 들었을 때 그래도 참으세요. 그래도 회개하고 교회 갑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끌어안아 주십시오. 아니 내가 지금 나아만 장군이 마음을 다시 새롭게 잡고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었지만 따랐더니 평생 낫지 못했던 문둥병이 거짓말처럼 낫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들리지 않아도 들리는 것처럼 납득이나 상상이 되지 않아도 마치 상상되는 것 이상으로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도 다 볼 수 있는 것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었겠지요. 눈에 보인다면은 설교도 필요 없고 전도도 필요 없죠. 각각의 사람들이 보고 다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냄새도 안 나고 들려오지도 않고 깨달음도 없고 믿음도 없고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종교적으로 될 뿐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는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구하는지. 그러나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 생명도 거기에서 있고 내 미래 축복과 장래의 희망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서 꿀보다도 더 정말 좋은 너무 좋아서 엑기스처럼 엑기스 이것을 지켰더니 그 안에서 생명도 있고 축복도 있고 지혜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성공도 있고 사람 관계가 원만해지고 그 모든 일들이 이 짧은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축복의 캡슐이다.
캡슐 호텔이 일본에도 있지만은요.栄養分たっぷり 영양분 가득한 겁니다. 今何が聞こえてくるのか 지금 무엇이 들려오는지 그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설교 듣고 나서 1시간 지났을 때 설교의 제목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계시는데요. 그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무엇을 설교했는지 전혀 머리가 백지장.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한 것은 테마라도 기억하셔서 조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전부 지난주 설교를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설교하면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라고 하고, 그러나 설교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고 살고,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으로는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 때때로 옛날 설교를 들어보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축복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정말로 내 안에 믿음이 있었는지, 혹은 이 부자 청년과 같은 믿음, 이 부자 청년과 같은 믿음, 이 믿음은 거의 대부분 안 계시지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매일매일 우리가 미워하면 사람을 죽이고 있죠. 그런데 이 청년은요, 말씀은 다 지켰습니다. 지켰는데도 안 됐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따르기는커녕 오늘의 이 말씀의 계명조차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매일 누군가를 미워하여 매일매일 누군가를 죽이고 매일매일 마음속으로 간음하고 있고, 왜 이쪽으로 왔지 저쪽으로 가지 않을까? 말도 안 됩니다. 이건 다 질투이지요. 아멘 되십니까? 기본적인 계명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에 몸만 왔을 뿐이지 그것만으로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에게 멀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은 회개하면서 모든 오물을 다 정리하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죄가 계속 차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다 회개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